엑소더스는 과감함을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유부단, 앞뒤 옆에 눈치 보고 살피고 그러는 사람은 엑소더스하고는 아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눈치 보다가 거기 끼어들잖아요. 그럼 가다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 기본 구도를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시당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서 애굽에서의 핍박, 고통, 고난, 환난, 이 크기하고 이걸 버리고 떠나서 얻게 될 그 미래, 그리고 만나게 될 하나님, 그에 대한 희망하고 비슷비슷해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것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크기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쫓겨나는데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 죽음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 두 개의 차이가 마이너스 상태와 아주 무한대의 플러스 상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그만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엑소더스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 가운데 쭉 보여줍니다. 맨 먼저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물을 건너는 거, 그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선을 딱 끊고 새 출발을 하는 스토리 중에 물 건너는 것처럼 대단한 그런 스토리가 없죠. 그 홍해를 건너죠. 건너기 전에 물에 빠져 죽는 거 겁나고 그냥 그 다음에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고, 그래도 고생되지 여기가 되더라도 좀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못 떠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듯이 뵈세요. 상징적으로라도. 그래야 희망이, 소망이, 미래에 대한 꿈이, 그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소망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한도 끝도 없이 큰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엑소더스는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버리는 거 잘해야 돼요. 버리는 거. 맨 먼저 건너갔더니 뭐요? 마라에 쓴 물 웅덩이 파부더라, 이거예요. 물 웅덩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생수와 마라에 쓴 물과의 비교예요. 그거는 하나는 먹으면 결국은 병들고 죽는, 그리고 맛이 쓴 물이고, 하나는 생수,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이쪽으로 가야죠. 그 선택지가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막연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밤에는 불기둥이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광야 빈들판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발견하고 깨닫고 눈으로 보고 인지하였을 때 출은 가능한 거다. 엑소더스는 가능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니 예수를 믿느니 난리 발광법석을 떨어도 지금 오늘 살아갈 때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란다. 아이고 병 나는데 좀 고쳐지기를 바란다. 그런 자질구레한 소망을 걸고 출발한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럼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정말 올람-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올람이라는 말이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대단하다는 거, 그 본질적으로 놀라운 분이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구체적인 것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일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순교적 영성이라는 걸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생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엄청난 꿈을 꾸겠어요. 모세는 아무나 모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건너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애굽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것들이 뭔지, 미래의 목표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소망, 꿈, 환상, 이게 하나님을 근거로 한 확실한 것일 때 두려움 없이 우선 버리는 걸 시작하는데, 애굽을 버리고, 두 번째는 물을 버리고, 마라의 쓴 물을 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물을 버리는 겁니다. 이 물 버리기 대단한 건데 말로 이래도 잘들 못하죠. 그 옛날 뭐 습관, 옛날 뭐 도덕성, 윤리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내재하여 있는, 하게 된, 각인된, 임프린팅 된 그런 것, 버리고 과감하게 출하는 사람, 글쎄 그게 말이 그렇지 영원한 목표이지, 그거를 완전히 알고 깨달아서 그대로 과감하게 해치우고 가는 사람은 글쎄다 싶네요. 모세는 그걸 한 사람이에요. 떠났단 말입니다. 맨 먼저 물 좀 찾아봐. 없네요. 저건 뭐야? 물 아니야? 그건 웅덩이 물인데 쓴 물이에요. 마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써서. 그래? 가면서 그러면 생수를 파야지. 그런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지. 새 웅덩이 물을 파야지. 아이고, 어디 모래사장에서 파봤자죠. 바위를 깨야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옛날에 미디안에서 배웠던 하나님 말고 좀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뵙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뵙기, 하나님 새롭게 뵙기,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뵙기, 그런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왜? 그 미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서 던져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일을 모르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야 도로 가자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삶 속에 그냥 절비하게 깔려있는 스토리입니다.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 그냥 옛날 살던 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그러면서 돌아갈까 말까. 이 애굽으로 갔다, 마음으로는 애굽으로 갔다, 광야로 왔다, 애굽으로 갔다, 그러다가 돌아가자. 그랬더니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사람들을 어떡하죠? 다 죽여버려요. 응?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러면 돌아가는 건 죽음이다 이 소리예요. 광야에서 죽여버렸잖아요. 돌아가는 건 죽는 것이다.
지금 돌아가려는 생각, 마음 그것 자체가 죽음이다. 끝장내버린 겁니다. 예, 영혼을 지향하여 계속적으로 가든지 돌아갈 생각 마세요. 돌아가는 건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계속 이러고 살아? 걱정 마. 갈 길을 보여줄 테니. 거기가 어딘데? 가봐야 알아. 그게 정답이에요. 가봐야 안다가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몰라요. 알면 이미 다 알면 끝난 얘기 아니에요. 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나스타시스, 우리 번역으로 부활해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되지? 모르죠. 알면 그게 새 것이 아니잖아요. 새 것, 진짜 백이 새 것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아는 건 하나 딱 있어요.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을 걸만 한 새로운 것이에요. 그 성격 구도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며 내 것을 삼아 그렇게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밤은 밤대로 안내자가 있다. 지금 뭐 교회 위기에 빠졌다고들 그러고 그러잖아요. 밤이죠. 밤은 밤대로 안내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안내자가 더 확실하고 뚜렷한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어떤 게 더 선명합니까? 불기둥은요 그냥 오히려 깜깜한 밤중에 불기둥이라 우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건가.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이 죽음의 때, 이 죄악이 그냥 난리를 치는 이런 역사적인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금은 두리번거리지 마. 불기둥은 두리번거려서 찾는 게 아니야. 밝게 환한 빛덩어리야. 눈을 뜬 사람은 보입니다. 그 본 사람은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있는데 왜 안 보이나요? 저렇게 큰 불 타오르는 기둥이 있는데 막 외쳐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에 막 핏대를 세우고 침을 막 튀기며 막 외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 나비라는 뜻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침을 튀기며 부르짖어 외친다. 그런 낱말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예언자라는 말이. 왜 그러겠어요? 아이고 충격적으로 나는 불덩어리를 보고 있는데 인도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보여? 아니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소리치는 게 예언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언자 있어요? 누구야? 누가 예언자냐고? 없지. 진짜 깜깜한 밤이야. 잘 살펴보세요. 먼동이 틀 테니까. 걔 밤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은 덮어라. 밤은 보내라. 감사합니다.